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전쟁 때나 아니면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이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꼭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럴 때 좀 예배 안 드리면 안 될까요?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그렇죠? 자,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통로이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또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배 드린 자리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주 드릴수록 하나님이 자주 거기 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뭐요? 예수님이 그들 중에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죠.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4장이 아니고 4장이에요. 4장.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 4장 24절. 예. 자, 4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아멘. 자,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나를 경외하고 누가 나를 예배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우리 선진들,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분들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뒀다는 거죠. 예.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나의 경배 대상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 절대로 다른 것 앞에는 무릎 꿇을 수가 없어. 그 앞에는 엎드릴 수가 없어. 나의 경배 대상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야. 이것을 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 정말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사무엘 1장 30절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네가 경배히 여기라.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성전에 나서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집중도 잘 안 되죠. 교회에서처럼 뜨겁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도 없죠. 통성기도 뜨겁게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남편이 믿지 않거나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참 겨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구제를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오늘 부르십니다. 고넬료야,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2000년 전에. 예. 근데 고넬료는요, 너무 예배를 사모한 나머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를 모셔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 식구만 들으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친척들, 친구들 다 초청했어요. 우리 집에 와라. 오늘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오신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베드로 온다 그러면 오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고넬료의 친구들은 거의 로마 사람들일 거예요. 로마의 권력자들일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백성의 어부가 온다는데 뭐 그 사람에게 들을 말이 있다고 너 집에 가냐? 아마 잘 안 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많이 만들었겠죠. 파티를 했겠죠. 오늘 우리 집에 오면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거 내가 준비해 놓겠다. 이래가지고 뭐예요?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간에 누가 내려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분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죠. 또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삼위 하나님이 예배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수지 맞는 시간이죠. 네. 자,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갔더니요, 자기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어머니와 약 120여 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다른 것 안 하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뭐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심에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화장실만 갔다 와서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열흘 만에 마침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불과 몇 시간 예배 드렸는데도 자기들이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자기들은 유대인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자기들과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자기들은 열흘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고넬료 집에서는 불과 몇 시간 예배 드리는데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입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누구를 높입니까? 황제를 높이죠. 로마 황제를 높이죠. 황제를 찬양하죠. 황제 보고 주인이요 당신에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입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 바로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다. 하나님 당신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자기를 높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죠. 기분이 좋죠. 근데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온 날이라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도 많이 모이면 이게 감염될까 싶어서 학교 오지 말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해라.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에 와서 모여 일하면 감염될 수 있으니까 자택근무를 해라. 또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 집에만 있으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있겠죠. 왜 애들도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라? 왜 남편도 직장 가지 말고 집에서 일해라? 에? 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틀어박혀 있으라?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 바로 뭐냐?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로 세우라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로 세우라. 가정 예배를 강화해라. 바로 그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바쁘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녀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새벽까지 갔다 저녁 늦게 오니까. 요즘은 그렇게 저녁 늦게 오는 사람 잘 없죠? 시간이 많아졌어요. 예. 자녀들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전에는 내 자녀의 영적인 양육을 교회에다 다 맡겼는데 이제는 교회도 못 가게 하니까 어디서 양육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요. 가정에서 내 자녀의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저희 어떤 가족이 왔는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 한쪽은 마귀, 한쪽은 하나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마귀가 뭐라 그러냐, 내가
모든 교회 문을 닫았지롱. 내가 모든 교회 문을 닫았지롱. 그리고 이쪽에서 하나님이 삥긋이 웃으시면서 내가 모든 가정을 교회로 바꿨지롱. 네가 모든 교회 문을 닫았어? 나는 모든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교회로.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 우리 모든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가정마다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노니, 브리스게라 아굴라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자기 가정을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예배당을 거창하게 짓고 이럴 수 없으니까 좀 넓은 집, 또 마가 요한 마리아의 집, 거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곳 아닙니까? 이 가정교회. 예. 그래서 지금도 가정교회를 만들어요. 가정교회. 예. 왜 가정에 있는 시간을 많게 하시느냐? 가정을 교회로 세워라.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청소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이 자라서 대학 청년이 되어서 유대교를 버리고 배교한 비율이 몇 프로냐? 0.1%. 그러니까 1000명에 1명만 신앙을 버렸다는 거죠. 999명은 다 유대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이고 부모님들이 직분자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하나님 떠나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런 기독교인들의 배교 비율은 몇 프로냐? 90%.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100명 중에 90명은 어릴 때 교회 나간데 지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가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성세대는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뺏겼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지도자가 되죠.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부모들이 집에서 맨날 공부나 시키고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소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배교했죠. 다 하나님 떠났죠. 누가 보는 사람 있습니까? 네. 믿음 다 버렸을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을 잠깐 보고 우리가 마치겠는데,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오늘 낮 예배 때 말씀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열심히 수고하는데 거두는 게 없어요. 연말에 보면 빈 건물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이런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가정은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가정은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너무 아름답죠.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어떤 집 가정의 아내는 옆에만 가면 냉기가 돌아 에어컨 같으며,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왼수 같으로다. 근데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뭐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미래가 보이는 거죠. 성전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거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늘 말씀 읽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찬송하고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닙니까? 예. 5절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시온에서 성전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6절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10분, 15분 정도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읽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부모는 자식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경배 대상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이걸 날마다 느끼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막으시고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